사사기 19장 좀 굉장히 좀 길죠. 10절로 30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주일간 성경 한 번 안 보시던 분들이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하여 좀 길지만 또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들을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이 본래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의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첩 없나이다. 우리에게 나그네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는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내가 내 처녀들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으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리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 앞 이르러 엎드러지게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분치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어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행치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그 유명한 인류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이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들 정말 이 10절로 30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이방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또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곳이죠. 이곳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토막살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 조금 투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토막살인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요? 소돔성과 고모라에 천사가 들어가죠. 둘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가죠. 롯이 영접하고 자기 집에 유숙하라고 할 때에 소돔성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문을 두드리며 네 집에 들어간 자 누구냐 나와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상관한다는 얘기는 욕보이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행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의 첫 언어가 그 어원이 소돔 여기가 동성애의 시발점이죠.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오늘 사사기 19장에서 같은 19장이네요. 19장에서 그 소돔성에 있었던 사건들처럼 여기에 지금 나그네 지금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는 이 나그네들을 노인이 영접하지요. 그래서 유숙할 곳이 없어서 해는 졌고 유숙할 곳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미 저물매 그러죠. 해가 넘어갔어요.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 본래 에브람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쪽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었죠. 이게 왜 복음이 되냐면 잘 들으시면 되죠. 그럴 때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그 노인이 17절 그 노인이 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이게 못 보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그래서 노인이 물어요.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 나그네들이 그 얘기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어디 집으로 가요? 네,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는데 교회를 가리켜서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갔다가 지금 내가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글과 시편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한 모든 말씀이 응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게 있어요. 그 말씀 읽어놓고 내가 오늘 적용점을 찾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한번 행해야 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기특하지만 죄송하지만 참 이게 목사가 바르게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얘기가 성경이라고요. 모든 율법도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불완전한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더 나가면 좀 시간이 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사기 19장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에 붙였냐면,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뭐 할 곳이 없어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16절 거꾸로 한번 잠깐만. 여기 보니까 기브아에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뭐였더라? 그대로 놔두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어둠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비치는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윗동네 빛의 나라에서 아랫동네 어둠의 나라로 오신 거예요. 어둠은 더듬기 때문에 분간을 못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유숙할 곳이 없어. 주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누가복음 2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 이제 구유에 누이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없고 유숙해 하는 자가 없어. 그런데요, 한 노인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냐? 18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읽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나는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양식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먹을 것도 다 있습니다. 나귀에 먹일 요물, 집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까 20절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내 책임이지. 나그네 영접하는 것은 천사를 영접할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내 책임이다. 나의 담책. 내가 책임져 주겠다.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서도 마므레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정오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뛰쳐나가서 그리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 오셔서 팔도 씻고 음식도 잡수시고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천사들을 영접하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온 것이요.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마음을 유쾌케 한 후에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거는 근심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는 서로 간에 기쁨으로 유쾌케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데 그 성읍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이게 소돔성 사건하고 비슷한 거죠. 롯의 집을 막 두들기면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히브리서 그때도 상관하리라 있어. 창세기 19장도 소돔성에서도 천사들을 끌어내라. 네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히브리어는 그런 그 성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 상관한다는 일이 망령된 일이죠. 행치 말라.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있어요. 롯도 그랬죠. 남자를 모르는 내 딸 둘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참 이상한 풍속이죠.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또 이제 첩도 있어. 손님이 첩을 데리고 왔잖아요. 첩을 데리고 가는 중에 저녁이 돼서 이 노인을 만나 그 집에 들어간 거거든요. 첩장인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망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 사는데 그래서 넉 달을 기다리다가 이 기분에 온 사람이 그 여자 집을 가가지고 며칠을 5일 그죠? 며칠을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고 놀고 아이고 좀 가려니까 아이고 계속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딸이 있고 이 손님에게도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으로 하되 아니 참 자기 딸도 욕보이든지 임으로 참 이게 우리 정서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계속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러니까 첩을 붙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뭐예요?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게 망령된 일이에요.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의거한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밤새 욕보임을 당하고 해가 뜰 무렵에 집주인의 그 문턱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야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죽었으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그 시체를 락 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니라. 기본 그 산지 구석으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가 된 거예요. 12개를 나눴어요. 그래서 12개를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 아무개 지파에게는 머리를 보내고 아무개 지파에게는 오른팔을 보내고 어느 지파에게는 왼팔 어느 지파는 오른다리 그래가지고 다 사지를 12덩이를 만들어서 그리고 내장도 이렇게 해서 12조각을 내가지고 다 내보낸 거예요. 이게 끔찍하죠. 이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행치도 아니었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거 보고 들은 적이 없다. 아니 이런 악행을 행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건이 뭘까요? 과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둠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는 일이 밝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두운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두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을 다들 야 이런 일은 우리가 보고 들은 적이 없어.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아니 이 대명천지에 이방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 저주가 덮여 있고 사망 가운데 덮여 있는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옛사람에게 말하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지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나가라. 노하는 자, 욕하는 자도 이미 살인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에게 말하면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저 핸드폰 이거 저거야. 이거 신품인데 아유 저 갖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진 것도 도적질한 거나 똑같아. 아우 저 여자 너무너무 예쁜데 그러면 그 여자를 범하지 않았어도 이미 간음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니까 정죄법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죠. 율법의 완성은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죄법과 사죄법이 있어요. 율법에는. 정죄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 죄가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해도 죄가 되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야.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돼. 그러면 안식일 날 오만 짓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죄법이에요. 사죄법은 뭐냐면 그렇게 죄가 된 사람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제사장은 그 죄진 사람과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이 진 죄를 이 양에게 온팍 다 뒤집어 씌우니까 이 양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과거 구약에 있었던 사죄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죄에 안 졌어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몸에서 나와서 죄가 덮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다 죄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12토막 낸 이 일을 이스라엘의 12고을에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내면서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고발된 자는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을 할까요? 예.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아까 그 성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첩 여인을 밤새도록 농락하고 그렇게 간음하고 음탕한 짓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모든 사건은 주님의 사건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사건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억울하게 죽은 우리 첩의 억울한 죽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이거를 어느 때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뭐를 받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뭐하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아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그 길 따라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뭐 당했느냐? 이 선여인처럼 누구든지 유숙할 곳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농간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때까지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수가 차기까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어디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또 어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뭐 복 주고 예수 믿으면 어때 이런 말들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데려가시니까 좀 참아. 앞서간 우리 선진들도 다 이런 일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했다. 좀만 더 볼까요? 6장인데 11절까지 읽었죠. 로마서 8장 36절을 읽을게요. 기록된 바 우리가 함께 읽어요. 종일 시작.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끌어내. 아니 우리 나에게 딸도 있고 이 사람이 데려온 첩도 있으니 이들과 상관해라. 아니야 우리는 그것 다 필요 없고 그놈을 끌어내 이른단 말이죠.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런 풍경이 벌어져요. 수가 차기까지 그런 일이 있어진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독교가 은혜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서 빌립보서에 얘기하면 우리는 이것이 멸망의 빈거 저들은 우리는 구원의 빈거가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제가 잘 부르는 부흥회 가면 가끔 이렇게 혼자 설교하다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많으나,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이길 힘을 주시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목배임을 당하고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수가 차기까지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 토막살인을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사건이 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 과거의 간증을 좀 들어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다시 이제 그런 신앙 안에서 있는 것들을 가끔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저가 나를 핍박하지만 우리가 그를 미워할 게 아니라, 주님,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입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섰는데 저들도 나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죽은 자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저희 행한 일에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겠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 이거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두 선지자.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선지자들을 1260일을 예언할 명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증인이 있는데,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10절로 가면 이 두 선지자가, 아까 두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사건이냐? 12덩이를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일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악행이 우리에게 있는 거,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자기 백성 찾으려고 보내셨어요. 그 보내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그 시체를 놓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오늘 준비 안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에 원수 마귀 사단, 겉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축하해줘요. 야,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예수가 죽었다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러다가 자기네가 이긴 줄만 알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니까 좋아했던 것들이 다시 잔치를 벌렸던 것이 초상집으로 변해요. 그쪽이. 그럼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거를 기념해라. 뭐를? 피를 나누고,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떼는 거를 기념해라. 기념하는 거 뭐예요? 기억하고 생각해라. 성찬의 참 의미는 뭐냐면 기념해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 주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저주에서 주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고마워할 수밖에 없고 주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게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단 말이죠. 나도 저 사람의 행악한 것 같이 똑같은 행악자인데, 우편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저는 죄가 없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왜 복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떡 한 조각이 예수님의 이건 내 살이다 한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하여 뭐를 한 거니, 이스라엘 지파에게 너희가 이런 짓을 한 것을 경악을 금치 못해. 그런데 너희가 이런 놈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놈들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자세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거를 행한 놈이 누구야? 끌어내가 아니라, 주님, 나도 내 안에는 저 마음 똑같이 있습니다. 나도 누구를 보면 그렇게 죽이기도 싶고 막 이런 거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백성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저기는 세리와 같이 간음, 토색, 불의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금식기도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간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인간들, 저주가 덮이는 땅에 사는 인간들을 뭐 하는 거냐? 이 사건 사사기 19장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나는 없다 그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주님이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죄를 짓 때 이렇게까지 흉측한 짓을, 아니 어쨌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고발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없다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런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니 저에게도, 가족 식구라면 더 좋지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면 모든 죄 없다 하셨사오니 그런 은혜를 긍휼을, 나도 저런 행악자였습니다. 저런 토막살인 이 이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법이 없으면 저놈을 그냥, 옛날 70년대는 내가 들은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었어요. 내가 저놈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못 들어보셨죠? 한번? 있어요? 나이 몇 안 됐는데도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네? 그냥 입으로 채근채근 씹어서 막 이런 얘기도 옛날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모두에게 있다니까. 안 그런 척. 꾸정물 얘기 한번 할게요. 꾸정물이, 여러분들 꾸정물도 알아요? 꾸정물에 쌀뜨물도 갖다가 거기에 똥에 붓고, 이제 그게 이제 돼지 여물통에 들어가는 거지만 음식집 거기 다 걷다 버렸어. 그리고 아궁 위에 불을 때다가 이 부직갱이에 불이 붙으면 또 그 여물통 만드는 데 가서 탁 넣으면 치 불도 끄고, 옛날 다 그렇게 살았다. 근데 아침에 나가면요, 그 꾸정물통이 아침에 나가면 어떤 줄 아세요? 떠먹어도 괜찮을 만큼 보기에는 맑게 돼 있어요. 정말로.
침전되죠. 모든 찌꺼기가 다 밤새 가라앉아 가지고 깨끗해 보여. 그 상태가 지금 오준영 집사 상태. 다 가라앉아 있어. 그 상태가 명희나무 집사. 근데 부직갱으로 어떻게 꾸정물 돼지 밥 줄 때는 그냥 그걸 들고 가잖아. 거기서 부직갱이로 막 휘휘 저어서 그러면 막 명태대가리 무슨 또막무 그죠? 막 이게 막 해서 뿌얘지고 금방 그래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니까 다 가라앉아가지고 선해 보이지만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누가 갑자기 확 깜짝이야 할 때 저 새끼가 그렇게 한번 구정물통을 휘저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물통 하나씩 다 있어. 나는 구정물통 없어요 주님. 웃기지 마라 그래. 그러면 주님 은혜를 못 입어. 주님이 필요 없어. 의인에게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하잖아. 죄인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정물통 하나를 다 지금 통에 넣고 다니는 거야. 누가 부에만 질르면 그죠? 옆에서 부에만 질러봐라. 내가 지금 가만히 있나 보라. 이게 전상수 목사님 그죠? 누가 나 한번 건드려봐라. 해가지고 약간 잡아먹든지. 그냥 여러분들 그런가. 이런 걸 통해 이스라엘을 고발한 거를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속에 저런 게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살을까요? 그럴 때 은혜와 긍휼을 퍼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은혜와 긍휼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덧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한 5, 6년 전에 나온 찬양 중에 한 7, 8년 됐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거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게 은혜를 입은 거죠. 방구석에서 TV 그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은 인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